지난번에 밤에 명동을 나가봤습니다. 명동에 나갔는데 여러분 지금 명동 안 나가 보셨죠? 밤에 얼마나 흰세계 백화점에 그 영상을 화려하게 만들어 놨는지 말이죠. 그냥 온 벽을 다 영상으로 꽉 쏴놨는데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이 썰매 타고 달려가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더라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분이 주인공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그죠?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선물 주고받는 날, 그런 날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려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만나고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세상이냐면요,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밤에, 또 하나는 밖에라는 말입니다. 밤에, 밖에. 밤 하면 어두운 거죠, 어두운 것. 밤 하면 캄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왜 바깥에 있어요? 밤에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집에 있어야 안전하죠. 집에 있어야 안전하죠.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성탄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밤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밤에 밖에 있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안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밖에 있는, 그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곧 맞이할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어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뭘까요? 어둠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냐 하면 참과 거짓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안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걸 어둠 속에서는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세상엔 그래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 줄 모르니까 가짜를 붙잡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 비트코인 때문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비트코인이 값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난 부자 될 수 있다, 나 행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빚내가지고 비트코인 샀는데 지금은 그게 폭락해버렸잖아요.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 줄 모르니까, 이게 안 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안 보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잡았는데, 그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껍데기였는지, 그것 때문에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잡고 있는 부동산, 건강, 돈, 여행하는 것, 나만의 특별한 취미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 노후가 다 될 것만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둠 속에서 벌써 구분하지 못하는 게 길이에요, 길. 요즘에야 가로등이 잘 돼 있고 차를 타고 가면 헤드라이트가 딱 비춰집니다만 옛날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걷는 게 참 힘들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24일 저녁에 늘 이제 아이들 행사가 있잖아요. 아이들 행사라면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한 달 동안 밤에 교회를 나갔거든요. 밤에 교회 나가서 밤에 한 2시간, 3시간씩 정탄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성경 연습하고, 성령 암송 연습하고, 이제 한 달 동안을 매일 밤마다 가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잖아요. 저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가 한 20분 걸어가야 하는, 시골 걸어가야 하는, 논두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지금이야 다 아파트 단지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만, 그때 논두길 걸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교회 갈 때는 그래도 좀 어둑어둑할 때가 아니까 괜찮아요. 근데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이 8시, 9시가 되면 시리까지 깜깜해가지고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때 또 옷이 제대로 있습니까? 저는 저희 큰형님 있던 오바를 제가 입고 다녔거든요. 워낙 추우니까. 뭐 패딩 같은 것도 없잖아요. 큰형님이 있던 오바, 이제 못 입으니까 버린 거 그거 갖다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입고 그 교회를 밤에 그러고 다녔는데요. 추우니까 그걸 다 옷파 쓰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는 집에 가는데 길이 제대로 안 보이고 논두길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옆에 빠져가지고 수렁에 빠지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님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어둠 속에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낭떠러지인지 몰라 걷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길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몰랐는데 예수님 오셔서 빛을 비춰주니까 이게 진짜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걸 분간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빛으로 예수님 세상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라는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마지막 그 쉼의 자리를 어디서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준비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 지고 여기서 내가 죽는다. 너희는 이제 자유다. 자유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모든 죄 내가 여기서 끊어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삶의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성탄에 오신 소중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또 다른 이름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 비결은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 국경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왔는데 나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이 그러잖아요. 우린 저기 못 들어간다. 그렇죠? 들어가 보니까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거기서 봤던 사람들이 네피림, 아낙자손 네피림 사람들이거든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저 모세 죽이고 지도자 사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과 다시 협상하자.
그리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임마누엘, 이미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시편 23편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이제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때때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나으면 평화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아파서 죽겠는데 내 병이 나았어요. 신나고 평안하죠. 그런데 평생 다시 병에 걸리지 않나요? 또 다시 병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월급 통장 딱 받으면, 그죠? 월급이 통장에 딱 들어오면 평안해요. 돈 쓸 게 있다. 근데 며칠 지나면 그 돈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선물로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선물도,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우울해졌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 낳은 건 행복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에 잦아들 수 있습니다. 많은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예수님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하늘의 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목자는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밤을 지새면서
어쩌면 자기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밤에도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짐승들과 함께 들에서 밤을 지새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사람. 그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그게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교만하고 완고함을 내려놓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모든 것을 알아. 내가 하는 말이 진리야. 내가 하는 말이 언제나 맞아. 이 교만함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다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봤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야, 베들레헴으로 가자. 가서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이야기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들판에 있어요. 가축 양들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양들 그냥 놔두고 벌판에 이 양들, 왜 목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양들이 위험하니까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이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양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있는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목자들은 달려갔던 겁니다. 밤중에 양떼를 들에 두고 가는 것 위험천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목자들에겐 먼저였던 겁니다. 성탄절 노는 날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곤할지라도 성탄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실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동방박사처럼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어드리는 헌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에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을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 오셨을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저번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또 다시 보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첫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첫번 성탄절에 등장한, 성경에 나오는 등장한 사람들을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성탄의 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성탄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자. 빨리 달려갔어요. 뿐만 아니라 찾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별이 인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천사들이 와서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그 얘기를 전해준 것뿐입니다. 누구네 집에서 어느 집에 태어났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양들 거기에 놔두고
그리고 달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디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지 그걸 찾은 거예요. 수소문해서.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를 찾았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메시아가 오셨다. 그 기쁨. 여관 주인은 알지 못했지만 이 목자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성탄의 주님을 만난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 시몬, 안나,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께 예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1번.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성탄의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머나 먼 길 찾아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황금, 유향, 몰약. 그 당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비싼 것, 그것이 그들이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비싸다는 것, 귀하다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황금이라는 것은 왕관 권세를 말하고요.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말하고요. 또 몰약이라는 것은 구세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성탄의 예배에 이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몬은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야.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요,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넌 죽지 않는다.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시몬입니다. 나이 많은 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에 안나라는 여선지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평생을 과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늘의 평강이 주어졌던 겁니다.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성탄의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기다림 속에 성탄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임마누엘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의도 제1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식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